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능력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교회마다 높이 십자가 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십자가를 걸어놓은 가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분들, 특별히 자매님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하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까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상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인들이었고 하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미련해 보였고 어리석어 보였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종교적인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바라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의 살인자, 강도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볼까요? 잔인한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사형을 받는 장소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면 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가장 극악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일이 사람들 보기에 수치와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랑을 낮추시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움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수치와 조롱과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이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수치와 조롱과 저주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또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사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전 유럽을 힘으로 정복한 나라가 로마인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에 있어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들을 로마인들이 봤어요. 아니, 자기의 생명도 건지지 못했던 한 젊은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인 거예요. 무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 젊은이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청년을 믿느니 차라리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 편에 서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로마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실패의 상징인 거예요. 무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구원시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특별히 죄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만 죄 씻음 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라는 것이죠. 저는 간단히 4가지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요? 과거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의인은 2종류를 통해서 의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 상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부류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한 번도 남을 속이지 않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합격점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씻김을 받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옛날 말로 하이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청소할 때마다 하이타이 좀 가져와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하도 그게 들어서 무조건 세제는 하이타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타이 좀 가져와라. 이거 좀 씻게. 예. 여러분 어떤 세제로도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씻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과거의 죄악들,
현재 우리의 죄악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의 죄악까지도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씻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의인인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를 안 짓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누가 의인이에요? 죄가 씻김을 받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매일같이 싸우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해요. 근데 고린도 1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왜 의인이라고 얘기할까요? 단순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을 볼 때 예수의 피로 그들이 죄가 다 씻김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봐요. 여러분, 빨간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으로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안경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흰 눈보다 깨끗게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꾼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의 양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전히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여전히 제 안에 악한 것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를 바꿔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심판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대에, 과거의 시대에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큰 코 다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 미래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인천항 전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천까지 가는 1호선을 탔는데, 나는 수원을 가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수원이 가지나요? 그 전철에 탔으면 인천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운명의 미래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부자건 가난하건 배우건 배우지 못하건 결국 마지막에 종착은 어디냐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 즉 지옥에서 어디로? 생명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의 미래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국 여러분 지옥에서 만날 자들이에요. 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 이런 말 합니다. 죽기밖에 뭐 하겠어?
죽기밖에 뭐 하겠어.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천국 갈 자들이에요. 마지막이 결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죽어봤자 우린 천국 갈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를 바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세 번째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요. 삶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맞죠? 그러나 성경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불순종의 영적인 DNA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이지만 선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말로는 착하고 살고 싶다, 정직하게 살고 싶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본질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요, 게으른 걸 더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걸 더 편해해요. 음란한 것,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죠.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에요, 입술로만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자신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의 의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무엇이 함께 죽었냐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늦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제대하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도 얼마나 절에 열심히 있는지 기억도 기억납니다. 구슬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1년에 몇 번 구슬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점쟁이가 있었는데 밥 하다 드리고 막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영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저희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이러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베개에다가 부적을 갖다 심어 놓질 않나. 며느리 옷에다가 또 부적을 꿰매가지고 놓질 않나. 하라는 다 갈고 바치라는 데는 다 바치고 그랬었어요. 우리 집안이 다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별히 제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반하는 게 언어에 바뀌어요. 언어. 친구 만났을 때 남자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욕 많이 합니다.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담패설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난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내 입술에서부터 나는 선한 말이 나와야 돼. 착한 말이 나와야 돼.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니까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도요, 술도 좋아했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었던 거예요. 인생에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을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no,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도 지금보다 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매일매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얻게 됐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신기하도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런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로마인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저주의 상징인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 변화된 나 자신이 십자가가 능력됨을 드러내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내 안에 심장에 박히게 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장을 적시게 될 때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매일같이 성경 읽는 거 멈추지 마세요. 코로나 할지라도 예배 드리러 오세요. 나오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왕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요. 인간의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그 샘물 가까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의 샘물이에요. 그분 가까이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가정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하고 싶어도, 은혜를 구하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로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장면이 한 커트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죽는 장면이 머리를 숙이는 장면인데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냐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습니다. 이 커튼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커튼은 하나님의 임재 있는 지성소로 사람이 함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커튼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죄라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으로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풍성케 함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설렙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또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대감을 주실까?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청로동 713번지를 이제 완전히 저희 땅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가 넘어오게 되죠. 땅만 이제 120억 어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땅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마트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월 초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7바퀴 돌면서 그곳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땅 밟기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땅 밟기를 뭐 어제도 하고 뭐 그저께도 합니다만 오늘도 저녁에도 하겠죠. 근데 언제나 이제 맨 처음에는 좀 달라고 보챘어요. 하나님 빨리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좀 빨리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러면서 돌면서 무슨 마음이 되냐면 굉장히 설레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한 번도 인간의 생각의 예측대로 이끌어 가신 적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어떤 그 예견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는 바다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상상했겠어요? 전혀 그렇게 상상했겠어요? 못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육을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끼리 다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게 흘러와요. 우리 지난번에 예수 제자교회 나간 것도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로 구할 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개봉박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또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구나. 굉장히 설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설레고 내일을 향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무기력함의 상징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새벽 기도는요, 고난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지는 게 예수님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에 비하면. 그러나,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